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위로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쁨에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심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됩시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슬픔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면 너 가까이 가오니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작은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들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능히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온 모든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애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간절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족을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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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 순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벼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보통 십자가형에 처해 죽는 죄인들을 보면 일주일 이상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그 죄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은 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가볍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값이 싸다라고 생각할 수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보면 점점 값싼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아주 싫어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보다 동거를 먼저 가볍게 시작하고 동거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유롭게 헤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자체가 서로에게 맞춰줘야 되고 서로를 또 의식하면 불편하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비혼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류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점점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 메뚜기처럼 철새처럼. 아니, 당연하죠.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가는 거야.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편안한 교회, 부담 없는 교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면 가차없이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불편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본다든지 교회 나가지 않고 편안한 삶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과 축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진 고난, 희생,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용서의 은혜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독일 교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에 교회가 빠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모든 희생을 다 하셔서 짊어진 십자가가 싸구려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값싼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회개가 없는데 용서받았어. 용서받았어. 이게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백 없는 세례. 세례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냥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회원. 십자가 없는 은혜. 십자가 희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 없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면서 은혜만 있는 거예요. 희생 없는 제자도. 다 하나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아멘 하는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풍조에 지금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리처드 스턴스가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리처드 스턴스하고 짐 윌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성경 66권 중에 가난, 부, 정의, 억압 이런 부분을 다루는 구절들을 밑줄을 쳤답니다. 성경 66권을. 그리고 그 부분만 가위로 오려냈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이것저것이 다 구멍나더래요. 왜냐하면 가난과 정의에 대한 2000여 개의 구절들을 다 잘라내 버리니까 이 66권 성경책이 너덜너덜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온전한가? 아니면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정의와 희생과
이런 부분들을 빼버린 복음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든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 같다. 우리는 위로가 신앙의 주된 목적으로 간주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평안 숭배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 우리는 생각의 평안,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찾아 헤맨다. 우리는 긴장을 풀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 기독교가 이렇게 시시껄렁해졌다.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위로받기만을 원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 우리가 희생되어야 할 부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부분들은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시시껄렁해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뭔가 더 가지려고 눈이 뻘개져 가지고 달라드는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멍난 복음에 사람들이 값싼 기독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값싼 기독교가 아니라 값비싼 기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분리시켜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네요? 아니요, 나는 제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기독교인이지 제자는 아니에요.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이상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예수님의 제자란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믿을 뿐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며 배우는 자다.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사셨어요. 희생하면서 사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셨어요. 자기 편하려고 부담스러운 것은 피하고 그런 삶을 안 사셨어요. 도대체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데이비드 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구 기독교인의 거의 대부분은 교인,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 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 입맛대로 설교를 맛보는 사람들이다. 또는 거듭난 신자나 성령 충만한 은사주의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다. 우리가 제자도의 참 의미를 배우기 원하고 실제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서구의 기독교는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교회의 영향력도 점차 증가될 것이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증가되고 있나요? 약화되고 있나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자로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들이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 편하게 위로만 받고 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목사님처럼 그러면 신학하고 목회하는 건가? 아니면 선교사처럼 해외에 나가는 건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또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대할 때, 관계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에게 희생을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담당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담당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서로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 안 믿었으면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자꾸 부딪히고, 예수 믿으니까 괴롭고, 예수 믿으니까 힘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부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오히려 자기 중심이 너무 확고해요. 말세가 될수록.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면 이게 다 바뀌어져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을 위해 희생할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버려진 고아,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버려진 아이들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대는 아무 흔적도 가진 것이 없는가?
숨겨진 흔적이 발에도 옆구리에도 손에도 없는가? 나는 땅을 울릴 정도로 크게 그대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나는 사람들이 그대의 찬란히 떠오르는 별을 환호하는 소리를 듣노라. 그대는 흔적을 갖고 있는가? 그대는 아무 상처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사냥꾼에 의해 상처 입고 쇠진하였노라. 나를 둘러싸고 삼키려 드는 맹수들에 의해 나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고 찢기게 되어 나는 기절하였도다. 그대는 아무 상처도 없는가? 정녕 그대는 상처도 흔적도 가지지 않았는가? 주인으로서 종이 되고 나를 따르는 자의 발은 찔림을 받지만 그러나 당신의 발은 온전하다. 아무 상처 없고 아무 흔적 없는 것은 멀리서 쫓았기 때문일까? 가까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면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구경하듯 따르면 사람들이 제자인 줄도 모르고 제자인 줄 모르니까 비난하거나 고통을 주는 일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상처도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나서 상처 많이 있죠? 많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일려전도회 말씀이 많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많은가 봤더니 시집 와서 고생한 거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아. 제가 가만 보니까 시집살이 한 상처 되게 많더라고요. 시집살이 한 거. 그렇죠. 또 우리 여성들은 그 애 낳은 고통 그거 이야기하면 또 밤새지요. 또 남자들은 군대 가서 고생한 거 이야기하면 뭐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상처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겪은 그 고통이 뭐가 있느냐라고. 예수님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습니다. 싸우고 싶었지만 맞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하느라고 손해를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처들, 이런 아픔들이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버림받고 쫓겨나고. 아마 교회에서 아마 많은 상처들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짐작합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318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체가 온전한 사람이 12사람밖에 없어요. 318명이 모였는데 12명만 사지가 멀쩡하고 나머지는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매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팔이 잘리고
이런 상처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대요. 그리고 끝나면 세상 물결 속에 또 그들과 즐기고 사명 없이 신나게 사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나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때문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복을 받긴 받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상처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명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상처받아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 있죠.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상처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사명받아요. 옆 사람에게 또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수 믿으면 사명받아요.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아니,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값싼 복음, 값싼 은혜, 값싼 기독교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모든 것을 바쳐진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과 또 여러분 그 관계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통한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애통해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정말 귀한가? 그만큼 내 죄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주님은 비틀거리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관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 안에 고백이 있는가? 고백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이외에는 내 삶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날 거대한 흐름이 편안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위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래서 가벼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담스러우면 고개를 돌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고, 무거운 십자가는 내팽개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편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사명을 갖고 또 제자가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사고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중앙교회는 예수 믿으면 상처받고, 예수 믿으면 힘들고, 예수 믿으면 점점점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그럴 때마다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승리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를 제자로 살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